대개 교회에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자는 특별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것도 여자고, 첫 증인도 바로 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의 때에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피신하고 또 보호하는 그 교회도 여자로 표현되더라고요. 해를 입은 여자로, 또 아이를 보호하는 여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자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자들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좀 축복해 보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여자에게 행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살 난 소녀를 다시 살리시고, 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에게서 또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에게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여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겸손함을 나타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앞에 한 관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평행 본문들을, 공간 복음서들을 대조해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회당장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자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 믿음이 대단하느냐 하면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그 믿음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신성모독자로, 참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이 유대교에서는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죄인, 신성모독죄로 몰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다른 사람에게서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그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있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어서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보다는 주제별로 묶어서. 그리고 기사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그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는 큰 시각에서 중요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 주는 그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혹은 죽은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내가 살려줄 거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라가셔서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오히려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주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녀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서 고쳐주셨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장도 겸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 가운데 이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한다는 표현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그 의미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 높은 신분 가운데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절을 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몰리고 있는 사람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회당장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덕목은요, 겸손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와 덕목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오만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함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봉사하고 충성하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 바탕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 실망하고 또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낼까 보냐 하면서 화를 내고 그들 가운데 그 반석을 치고 물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다고 하는 것, 온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겸손함과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그 기도하고 또 신령하게 영적으로 밝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일도 보게 하시는 예언의 은사도 가지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도도 받고 또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도 상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한 그 젊은 종이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종이 자기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방황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기도하러 간 김에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 또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뭘 방황해? 뭘 우물쭈물거려? 그냥 믿음으로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전도사님, 그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이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랑합니까? 겸손하세요.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겸손이 바탕이 돼야 돼요. 전도합니까? 겸손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 겸손이 모든 신앙 행위의 덕목의 바탕이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벗어난다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특별히 내게 힘이 있을 때에 겸손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위에 있을 때에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힘이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거만해지기 쉽고 거칠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특별히 내가 사람들을 이끌 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가정에서 부모님들 겸손하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의 바탕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 겸손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겸손은, 그 겸손은 뭐냐 하면 따라가 주는 것, 맞춰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맞춰주시겠어요? 따라가겠어요? 회당장이 따라와야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주시고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찾아와서 말할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 종이 나았다 하실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실 수 있어요. 네 딸에게 돌아가라, 딸이 나았다, 살아났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회당장을 따라가요. 회당장에게 맞춰줘요. 회당장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따라가셔요. 네 딸이 살아나느니라 말씀 한마디면 살아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따라가시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주며 그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는요,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따라가 주시고 맞추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맞춰가는 것이, 따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맞춰 가십시오. 하나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움을 초래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위해서 용기를 낸다고 하며 칼을 빼서 휘둘렀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요, 칼을 들고 예수님 지키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은요, 나중에는 그 칼을 버리고 주랭랑 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더라고요. 왜? 주님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열심,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답답해도 우리도 하나님 발걸음 맞춰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열심에 앞서가면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지, 내 열심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는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게 되고 그리고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다녔지만은 이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사자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러니 우리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은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이 다 져주시고 우리 그냥 곁에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고, 주님이 이곳으로 가자 하면 이곳으로 가고, 신앙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사람과도요, 보조를 맞추는 것이, 따라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반발짝 앞서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 아니, 이 자식들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앞서갔던 거예요. 믿음이 아직 어린데,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돌격 앞으로 했으니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하지. 내 열심으로 그냥 나만 앞서갔던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그래서 반발짝 앞서갔는데, 그냥 따라갈 만하게 반발짝 앞서서 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래요. 여러분요, 저 영감탱이는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마누라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자식 새끼 정말 얼대 철드냐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그냥 그 수준에 맞춰줘요. 예? 좀 따라주고 맞춰주고, 그냥 앞서가면 반발짝만 앞서가. 왜 나처럼 안 사냐고 그러지 말고, 왜 나처럼 못 믿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반발짝만 좀 앞서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요, 들꽃도 눈에 보이는 거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들리는 거고, 인생도 행복한 거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모 여행 가면서 저도 얼떨결에 그냥 따라가게 됐는데, 아니 어쩌다 보니까 따라가게 됐어요. 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게 됐는데, 그 포트워스의 그 스탕야드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소들이 이렇게, 소떼가 이렇게 그 카우보이들이 몰고 가는 그 있잖아요. 거기 보는데 우리 조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소떼가 휙 지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요, 그게 이제 시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글자 그대로 듣고서는 이게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안 그러면 휙 지나간.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소떼가 지나가는데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걸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보라 그러잖아요. 우보. 소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카우보이들이요, 말을 타고서 소를 몰고 가는데 소걸음에 맞춰서 가지요. 말이 빨린다고 소를 그냥 막 몰아버리면 소 다 죽어요. 와이오밍까지 가기는 그냥 중간에 다 죽어버려요. 소걸음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도 있고 복도 있는 거고 수지도 맞는 거고. 사람하고도요, 맞춰주는 게 겸손이요, 따라주는 게 겸손이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때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갈등으로 얼룩지고 싸움으로 얼룩진 최선보다는요, 함께하는 차선이 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최고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싸워가지고 그냥 최선의 길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최선이 아니더라도 못하더라도 그냥 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알아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많아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야 돼. 그래야 같이 가거든요. 최선이 좋은 게 아니고 함께하는 차선이 더 좋은 거거든요. 최선을 찾느라고 싸우면 그 뭐가 좋겠어요? 아무것도 좋은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게 해당장 따라주시고 그 눈높이 맞춰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은밀함이더라고요. 은밀함이요. 이 12의 혈루증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살려주시러 가시는데 그 무리들의 옹이 되어서 가시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고서는 그 혈루병을 고침받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의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한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했으면은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어디에 희망 걸지 않아요. 예? 평행 본문들 보니까 가산, 재산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갖고 있던 재물 다 허비하고 병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요 기대가 사라져요.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고 나는 망가진 인생이고 나는 이러다 죽는 거야.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12년 된 병자가 세상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낫는다고 믿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더더군다나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서 그 무리들 뚫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은밀하게 잡는 거예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용기와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은밀하게 잡더라고요. 여러분요 은밀함에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나타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은밀함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도요 능력도 은밀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데도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 여인이 옷자락 잡으려고 할 때 이미 아셨어요. 너 어디다가 손대려고 해? 부정한 여자가 어디 여기 와서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내 옷을 잡으려고 해?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 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그 은혜가 그냥 은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요 어떤 때에는 부끄러워서 은밀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은밀하게 행할 때 있고 어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은밀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웠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아픔이 있든지 간에 무슨 뭐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요 그 은밀함 가운데 나오는 영혼 사랑하시고 은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더라고요.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서름과 고통이 있는데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대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만 뻥긋뻥긋 기도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정말로 이 속타는 마음 이 정말로 한스러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은밀하게 행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선행하고 은밀하게 충성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에도요 여러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드러내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드러내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뭐 적게는 12만이라 그러고 많게는 40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드러내지 않지만 은밀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 지키고 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때때로는
정말로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그로 인하여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요 정말 걱정되는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드러내지 않고, 걱정되는 일, 정말 힘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은밀하게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남몰래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참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은밀하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행도 은밀하게 행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은밀하게 흘러나갔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세우셔요. 그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불러 세운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은밀한 선행들이, 사랑들이 많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은밀하게 많이 기도하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 남편이 그냥 외도하는 걸 보고서는 여자가 그런 모습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타고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남편, 저 인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바람 피우는 거 못 피우게 해주세요. 그 남편 갔어요. 교회 소문이 다 나는데, 에이 기왕 소문 난 건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갔어요. 때로는요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그냥 은밀하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그냥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같이 은밀하게 기도해주고. 아, 박 집사 요새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식 새끼가 소극적이나 봐. 그러지 말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은밀하게 같이 기도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충실함입니다. 충실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내어 보내시고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25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 소녀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만 거기에 뭐 애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뭐 그 문상 온 사람, 가족, 뭐 할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게 웅성웅성거리고, 그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그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5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요 예수님이요 일부러 무리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소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냥 충실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집중하고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셔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서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올라가는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냥 한 길로 그 길로 쭉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길로 쭉 올라가신 그 예수님. 사도 바울도요,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노라 하면서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했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웅성웅성하게 하는 일도 많고, 헷갈리게 하는 것도 많고, 분산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 쭉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한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재미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참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셀폰 교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셀폰 하나 알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그냥 사진만 찍어도 다 번역이 돼버려.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뭐 하나 찍으면은요, 어디 가서 사는지, 그게 이름이 뭔지 다 나와버려. 셀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속에 별의별 게 다 있고, 더불어서 그 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음란한 것도 수두룩하고. 그래서 그 셀폰 배우던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필요한 것만 배우고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요, 너무 여기저기 마음 쓰고 여기저기 정신 뺏기고 그러고 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삶이 때로는 심플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달려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도 비웃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더라고. 그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비웃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흉보는 사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 어찌다 상대하겠습니까? 웬만하면은 말다툼하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가는 데마다 싸우고 어디 가서나 투덜거리고 그러지 말고 둥글게 살아가십시오. 웃으면서 살고, 이런 사람 이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품으며 살아가십시오.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구분하며 살아가십시오. 신경 쓸 사람 신경 쓰지 않을 사람 구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고,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 제쳐놓고 믿음의 제자 세 사람과 소녀가 살기 원하는 부모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믿음의 동지 몇 사람이라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옆에 수많은 사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몇 사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겹줄 신앙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에도요, 뭐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지만은 정말 어떤 때에는, 중요한 때에는 한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뭐 미국 왔다 한국 왔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한 가지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는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 내 자신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형에서의 마음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 하나 위에 기도했어요. 때로는요 다 제쳐놓고 하나 집중해서 기도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 합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